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장성숙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시간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다스리사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 너무도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을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감싸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멘. 성김과 겸손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온 마음 다해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며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교회학교 여름 이야기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위해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계획하는 모든 행사들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감사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전정식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며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58면쯤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58면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이 시간에 이 말씀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6일부터 우리 유아유치부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또 우리가 많은 준비 가운데에서 이제 첫 문을 열었으니 남아있는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 이틀 동안에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요 이렇게 뒷면에 보시면 유아유치부하고 아동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일정도 있습니다. 8월 3, 4, 5 우리 곡성에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고요. 또 8월 10일, 11일, 12일에 호남신학대학교 가운데에서 청년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화나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잘 언급하지를 않는데 오늘은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미국 뉴저지주 콜드웰 거리를 걷고 있던 두 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휴일 가운데에서 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도박장을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박장 옆에 아주 작고 볼품없는 어떤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중에 젊은이 중 하나가 그 교회 가운데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오후 설교 제목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이것을 본 한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저런 어떤 핑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우리가 저 교회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게 친구,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 종교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 도박장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당 앞에서 두 친구가 도박장이냐 교회냐 도박장이냐 하면서 이렇게 실랑이를 벌리다가 결국은 서로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두 친구는 서로 각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를 향해서, 한 친구는 도박장을 향해서.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는 어느새 마약과 또 도박에 중독되어 있었고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는 바람에 교도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선택했던 다른 한 친구는 미국의 제22대, 2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았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대통령인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이 친구, 사형을 앞두고 있던 이 친구가 대통령 취임연설을 하던 자신의 친구 클리블랜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친구는 교회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로 갔고 나는 세상을 선택하여서 사형수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과 교도소, 대통령과 사형수, 그 자리가 30여 년 전 정말 아주 짧은 그 순간 가운데의 선택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선택이란 어쩌면 정말 참으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 선택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중대한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이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고별 설교와도 같은 유언장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가운데에서 친히 모든 이방 민족들과 싸워 이기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마침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선포한 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14절 말씀을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제는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이제껏 너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하나님과 또 더불어서 헛된 신들을 너희가 함께 품고 살아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헛된 신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0여 년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크나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가운데서 자신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이미 경험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헛된 신들을 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특별히 자신의 그 마지막 삶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겁이 나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저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전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과 또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하지? 이곳, 이 땅, 가나안 민족이 섬기고 있는 헛된 신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두려움과 그 불안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가졌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과는 또 다른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여호수아의 마음을 심히 무겁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역시 자신의 마지막 삶의 순간을 두고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고 불안했고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외쳤냐면 여수론이여 라고 외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라고 외칩니다. 여수론이여. 여수론이여 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여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의롭고 거룩한 백성들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여. 모세가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신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저 백성들,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 백성들, 저 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라는 마음 가운데서 걱정스럽고 불안이,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의 모습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친히 그들을 거룩하게 하사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이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모세가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사 그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어떤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 싸움과 전쟁에 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사 친히 모든 이방 민족들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아직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기대하고 확신하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수론이여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우상들을 섬기면 어떻게 하나 겁이 나고 두려웠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히 이제 너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어떤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혹시 이런 생각은 들지 않으신지요? 내가 언젠가 죽으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을까? 지금도 정말 그저 그렇게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내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혹시라도 교회를 안 나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한 7, 8년 전에, 10여 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서 나이가 한 80 조금 넘으신 권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울다가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살짝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내 새끼가 교회를 안 나갈까 봐. 나 이제 몇 년 해봤자 내가 살아봤자 몇 년이나 살겠냐고. 근데 나 죽으면은 내 새끼가 교회 안 나갈까 봐 그게 지금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죽으면 언젠가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지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힘써 가르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크고 힘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갖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리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그 다짐과 결단을 요구하고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라는 단어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을, 또 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아예 예배에 한번 빠지는 것 정도야. 내가 예수님을 이미 믿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는데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설마 잘못될 수 있겠어?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을 되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와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분명히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공포의 하나님,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림 없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선택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삶을 선택하자. 너희가 전에 너희 조상의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손에 쥐고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어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히 용납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삶을 선택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한 손에는 세상의 것을 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이요.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저 단순히 어떤 형상이나 모양이 있는 것만이 우리의 우상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내 자신을, 세상의 즐거움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누군가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 가운데 서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오늘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있어서 지금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또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치워버리고. 이때 치워버리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내 앞에서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이걸 그냥 던져버려라, 없애버려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헛된 모든 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완전히 밟아 부수고 가루로 빻아 만들어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워버리라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치워버리기 원합니다.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수고 빻아버려서 다시는 내 손에 쥐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록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치워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비로소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치워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지막 삶의 순간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선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이요. 중요한 건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닌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늘이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다음에 믿을게요. 다음에 믿을게요. 내가 지금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다음에 하나님 믿을게요. 다음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음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주의 날이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 지금
당장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다음, 내일, 또 내일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 라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다음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결혼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며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또 불쑥불쑥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며 살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과 부모들 앞에도 아주 중요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준비한 여름 사역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정말 열심으로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없네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이 정말 교회 학교 수련회와 일정 가운데 열심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저런 다른 어떤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뒤로 미루는 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학원 일정으로 인해서, 친구와의 약속으로 인해서, 또 가족 간의 어떤 휴가 때문에, 아르바이트 때문에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참석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솔직하게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한 일주일, 2주일 남았나? 근데 어떤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우리 반에 누가 있는데 학원 때문에 성경학교 참석을 못한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반 아이는요, 원불교에서 운행하는 마음수련 거기를 가야 된대요. 애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안 가면은 지원 못 받는다고 해서 가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선생님이 아직까지도 충격을 받았던 말인데, 우리 반 아이는 엄마 아빠랑 필리핀 간다고 못 온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그 아이의 부모님들 모두 다 교회 다니는 직분자들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여름 성경학교가 아닌 학원과 휴가의 일정을 선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지금 한국교회 어디를 가든지 간에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요,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뒤로 미루어 버리고 학원에 가고 또
아르바이트 가운데에서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거기에 선택하며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 부장님께서 혹시 얼굴 보셨어요? 우리 여은이 원사님 얼굴 보셨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22일과 23일에도 그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8월 3, 4, 5 우리 중고등부 교육자와 선생님들 역시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크게 큰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청년부 마찬가지입니다. 8월 10일, 11일, 12일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주제로서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욱더 갈급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과 부모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노라라고 선포하며 나아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과 부모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요청하고 계십니다.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우리가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삶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언정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정말 열심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그 은혜의 시간을 바꾸지 아니하도록 주여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지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운 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지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이 시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겠다고 우리 어린 유아 유치부 학생들, 우리 아동부 학생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와왔습니다. 오늘 예배드렸던 친구들,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22일과 23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 학생들 그 조그마한 손에, 그 조그마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아 유치부 학생들, 아동부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어 아름다운 믿음의 고목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너무나도 분주한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준비하신 그 신령한 은혜의 잔치의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학원이 아니라, 친구와의 약속이 아니라, 휴가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우리 부모들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하는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밟는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제목으로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